지킵니다. 교회의 가장 큰 축제가 바로 성탄절과 부활절인데 왜 성탄절은 10월 20일 한 날로 정해져 있는데 왜 부활절은 날짜가 바뀌느냐? 바로 성탄절은 태양력을 중심으로 해서 날짜가 바뀌지 않고 이제 부활절은 그 중심이 그 태음력입니다. 달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되어지는데 날짜를 우리가 어떻게 정하는 것인가 하면 춘분 지나서 만월 지나서 닥치는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부활절을 우리가 지키니까 해마다 바뀌어지게 되지죠, 그죠? 그 무슬림 시키는 라마단도 계속적으로 바꿔지는 것처럼 우리들도 날짜가 바꿔집니다. 그죠? 그럼 왜 태음력에 맞춰 사는 것인가? 바로 유월절을 기억하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언제 십자가를 지셨나요? 유월절 첫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유월절 첫날. 그래서 유월절 지나고 그 이튿날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이 이제 그 나라 지금 안식일이 되어지고요. 바로 무교절 다음 날 예수님께서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하셔서. 그래서 우리 기준을 어디에 잡는 거죠? 유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날짜를 잡게 되집니다. 그러면 유월절은 기준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하면 출애굽기 11장 13장에서 유월절의 규례를 설명을 하는데 거기 보면은 아비몰이라는 나오는데 그 아비몰이라는 뜻 자체는 곡식이 이삭이 난다는 이야기를 뜻을 하는 거거든요. 봄을 이야기하는 거죠. 봄에 나는데 아비몰 10일에 양을 준비하고 14일에 그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바르고 유월절의 예식을 행하게 만들었죠. 그죠? 그러면 그 아비몬을 하나님께서는 그 해의 첫 해가 되도록 만들어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는 왜 보름인가 하면은 14일이 바로 보름 전날입니다. 음력으로 14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태음력으로 봤을 때에는 바로 우리가 날짜를 잡는 것이 바로 보름 이후에 오는 첫째 주일을 잡다 보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태음력으로 기준해서 우리가 찾는 것이 바로 뭐가 되었다고요? 춘분 지나서 만월 지나서 첫째 날을 뭐가 기준이죠? 유월절이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절을 무하는 날인 것인가? 바로 유월절에 그 완성된 날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바로 부활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왜 만드셨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서 그 후손으로 하여금 이 메시 언약, 피 언약의 비밀을 전하기를 원하셨지만은 아브라함은 이 피 언약이 왜 중요한 것이 그 이유를 놓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가슴 속에 이 피 언약의 비밀을 영원히 못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유월절을 준비하게 만듭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요셉을 애굽 땅에 내려보내셨고 그곳에서 번성하였고 요셉 아중에 세왕이 일어나셔서 4년 동안 강인 노역을 당하게 되죠. 그들이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셨고 모세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 민족에 지금 고통당할 내가 보고 듣고 지금 알고 있다. 내가 이미 너가 건져 구원하여서 젖과 꿀이 흐른 땅으로 내가 인도하겠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모세의 두 눈에 눈물이 흘러내리면서 하나님 우리 민 이제 돌아보시는군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와서 이 민족을 건져 구원해라. 모세 깜짝 놀라서 대답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나이가 80이고 군대도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로 약속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주의 3장 12절 말씀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 함께하는 비밀로 주신 것이 바로 희생제사의 비밀을 회복해라. 피제사 회복해라. 이 언약 잡을 때 내가 승리할 것이라 약속 주셨죠. 그러나 바로왕은 피언약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백성을 내보내달라고 그랬더니 바로왕이 이놈들 봐라 하면서 내보내지 않고 더 노역을 심하게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 땅에 10가지 재앙을 퍼붓게 되죠. 피장, 이장 뭐 여러 가지 재앙이 다 퍼부어졌고 애굽 나라 완전히 망하게 되었는데 바로 항복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마지막 유월절 재앙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 잡아서 그 피를 모세방에 바르고 그들은 집에 앉아서 그 양고기 구워 먹었어요.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예굽에 모든 집주들마다 들어가서 장자를 다 죽이고 짐승의 처수를 다 죽였어요. 그때 비로소 바로가 항복을 하고 그 밤에 모세아론을 불러서 속히 백성 일꾼 나가서 희생제사를 드려라. 그런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들이 나가는 사건들이 나오죠. 그냥. 피만 발랐는데 그날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요? 400년의 녹에 주어지고 그날 다 끝났어요. 사단의 상년 바로왕이 그날 항복했어요. 그리고 모든 저주가 다 비껴져 나가졌어요. 바로 예수님의 땅에 왜 오셨죠?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 언제 돌아가셨죠? 유월절 첫날 십자가 치시는 거예요. 바로 뭘 이루기 위해서? 바로 이 약속된 유월절 언약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벌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죠. 오늘 우리가 뭘 잡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유월절의 완성자입니다. 십자가 부활로 다 끝냈다. 바로 우리가 뭘 믿으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분이 부활로 승리하여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끝냈다고 선포한 날 자체가 바로 부활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활을 누가 체험을 했죠? 바로 예수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 그가 뭘 변화가 일어나졌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게 되신 거죠. 예수는 살아계시는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죠? 연약 잡았던 그들에게 성충만의 역사 임하게 되었고 오늘 일어난 사건 자체 무슨 배경에서 나왔죠? 부활하신 주님을 믿었던 그 베드로를 통하여서 안대백에 일어난 그 사건 때문에 5,000명이 돌아오는 그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집니다. 이것 때문에 발가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유언을 이들이 체포에다가 이를 심문하는 장면이 오늘 시작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죽은 자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오늘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사도견들은 뭘 지금 싫어하고 있는 건가 하면 예수의 부활 사건 자체를 싫어해요. 사도견들은 뭘 부정하는 것인가? 내세를 부정을 해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내세도 없고 이걸 부정하는 것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럼 사두개는 누가 사두개인 것인가? 바로 레위 지파에 속한 아론의 후손들입니다. 아론의 후손 가운데 아히두비라는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 밑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아히멜렉과 사독인데 아히멜렉의 집안은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그 엘리에 일어났던 사건을 기억하죠. 아들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제사를 없이 여긴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그 엘리 아비멜렉의 집안 자체를 제성 지분에서 소멸시킵니다. 그리고 누구를 뽑은 것인가? 사독 계열을 선택하여서 제성 지분을 감당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이라는 말 자체는 바로 사독 후손들이란 뜻을 갖는 것이 사두개인입니다. 그냥 사단은 누굴 공격하고 있는 건가? 바로 제사드린 피자드리는 제상들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사단은 바로 제사 10분을 직업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서 피 언약의 비밀을 놓치게 만들고 하나의 직업으로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도록 속이는 거죠. 우리가 피제사를 드려졌을 때 지금도 뭐가 일어난다고요? 유월절이 지금 일어나는 것인데 저주가 떠나가고 흑암이 묶여지고 모든 저주가 비껴쳐 나가야 되지만 이 축복이 임하는 것이 피제사인데 제사장도 이걸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왜 바벨론 나라에 포로 잡혀가죠? 사도행 2서 1장에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너희들이 헛된 내 마당만 바른다고. 녹 없는 예배죠. 피 언약이 없는 예배. 왜 피제사를 든 그 이유를 몰라요. 말라기 1장 2장을 보면은 제사장들의 얼굴에 내가 똥을 칠하겠다고. 제사장 다 뭐였죠? 피제사를 왜 드는지 몰라. 제사장 맞아. 예수님 당시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더 망가진 것인가 하면은 자기네들이 제사장 직분을 가졌어요. 그래서 로마 정부와 결탁을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로마 정부에 복속하는 조건으로 자기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부와 명예를 다 한 손으로 다 가지면서 그것도 부족해서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뭐하죠? 성전 뜰에다가 양 장사하고 그냥 돈 바꿔주고 이걸 하면서 뒷거리해서 그냥 치반 여기에 관심이에요. 그냥.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두개인들은 뭐가 걱정이 되는 것인가 하면은 내 속에 사실 자식이 불안한 거예요. 그냥. 자기 삶을 보내가 완전히 지옥 갈 것 같아. 그럼 뭘 지적하는 것인가? 천당도 없고 지옥도 없다. 내수도 없다. 천사도 없다. 그냥.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경찰서하고 검사하고 교도소 없으면 좋겠다는 놈들은 누구죠? 도둑놈들이 도둑놈들. 자기에 뿔리니까 없으면 좋겠죠. 그죠? 거기 누군 것인가 하면 이 사두개인들이 왜 내세를 부정하는 것인가? 있으면 큰일 났거든. 그죠? 예수 십자가를 누가 못 박았는지 압니까? 사도행 제성 지파들이 이들이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기득권이 빼앗길까 싶어가지고 신성 모독죄를 걸어가지고 예수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요. 사두개인들이거든. 사단은 누굴 공격할까요? 구약 시대는 왕을 공격을 해요. 그냥. 왕 하나만 복음 놓치면 나라가 완전히 망가지니까. 그리고 누굴 공격할까요? 제사장을 공격하는 것이거든요. 기독교 역사에서도 사도 누굴 공격하고 있는 것인가? 목사를 공격을 해요. 복음 놓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중시 기독교 역사입니다. 바로 목사를 타락시켜서 복음을 없애버리고 만든 것이 마리아 숭배 사상을 만들죠. 하나만 놓치게 만듭니다. 복음은 없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복음 운동을 계속 지속하셨어요. 그래서 루터 이전에 개혁전에 바로 복음 가진 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것인가? 이들이 일어날 때마다 죽였어. 개혁전에 개혁자였던 잔 후스 같은 경우 불사라 죽였어요. 위클립 같은 경우는 얼마나 미웠던지 위클립 죽은 이후에 그 시체를 끄집어내가지고 성경을 번역했다고 토막 살인해 죽은 사람을 또 잘라요. 이 캐톨릭이거든. 얼마나 철저하게 복음을 막는지 모릅니다.
사단은 지금도 누구를 공격할까요? 목사와 신학자를 공격하여서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도록 속이고 있어요. 지금 세계의 신학의 흐름이 어떤 것인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인정 못하게 만들어요. 그죠? 한국에 있는 한 신학생이 독일에 유학을 갔어요. 종교육의 발상지에 가서 그냥 신학을 공부해보겠다고 갔는데, 신학교 가서 첫 시간에 교수가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요. 우리 한국에서 간 신학생 아멘 하고 이야기했더니 그냥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그냥 아니 그걸 믿냐고 그냥. 이 세상에 말이야, 예수가 우리 죄를 대신 죽으셨다 안 믿어요. 예수 부활했다 안 믿어요. 지금 한국에 있는 신학교에서 뭘 가르치고 있는 건가? 예수, 창세기 안 믿어요. 창조 설화예요. 지금의 이야기를. 홍수 설화합니다. 그게 감시대 총장의 감수에서 그렇게 섰더라고요. 제가 그 내용을 보면 너무나 놀라서 세상이 말이야 그냥. 그럼 창조 설화가 되어지면 우리 모든 죄의 문제 시작 자체가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복음을 방해하고. 왜 다락방 외시단 2단 12하죠? 왜요? 바른 복음을 전하니까 사단이 가만두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복음을 막는 것이 이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내 인생의 모든 해역의 해답이다. 그 예수가 십자가 못 죽어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거 전하는 가장 싫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맡겨놓은 것인가?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그 이름으로 안전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그 정관을 오늘 우리에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복음이 그런 이와 같은 시대 속에 하나님은 오늘 부활주를 통해서 그들에게 원색이 복음운동하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뭐가 따라할 거예요? 사단의 방해가 또 오겠죠. 그래서 두 번째가 너희가 무슨 권세가 누구 이름으로 일을 행하느냐. 사단이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전하면 발악하면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허용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막을 힘이 없어서 사단을 버렸던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겁니다. 복음 때문에 핍박이 올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를 보면 오히려 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 너희를 거스르는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안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 전에 있던 선생들도 이같이 핍박을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에서도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당연하게 오림에 오는 겁니다. 자, 놀란 것은 베드로의 변화지요. 예수 십자가 사건 앞에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앞에서 예수를 3번씩 모른다 부인했던 그 베드로. 누구를 만났나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이 사실이 이제 확인되고 믿어지게 되었을 때 완전히 베드로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를 받은 거죠. 그냥.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베드로가 뭐라고 외칩니까? 너희가 무슨 권세가 누구 이름으로 일을 행했느냐고 묻는다면은
베드로가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죠.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 못 박고 하나님 죽은 데 가운데 살리신 내 신 예수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긍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나니라. 당당히 뭐 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정말 만나고 체험하게 되지면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이름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내가 주시는가? 이 확신 속에 있게 되었을 때. 그리고는 기가 막힌 메시지를 주셨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기독교 역사에 길을 남을 메시지가 바로 그때 나오는 것입니다. 무엇이 베드로를 하여금 이렇게 담대하게 만드는 것인가요? 누구든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체험하고 누리면 하나님 함께 하신 증거를 체험하게 되지면 누구든지 이 담담히 쉬워주는 겁니다. 베드로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돌아오고 안디비 사건을 통해 5,000명이 도는 이 현장을 보게 되었을 때에 사람이 담대해지는 겁니다. 언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아니할까요? 바로 예수가 흐르시면 여러분들이 현장을 체험할 때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말을 하죠. 일제 말기입니다. 신사 참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사로잡혀서 감옥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때 주남선 목사님이 이제 체불당하여서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 이후에 스파란제 젊은 전도사가 또 신사 참배 반대한다고 차비 돌아가지고 이 전도사가 막 하나님 이 피백을 이기게 만들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남선 목사는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깨우면서 아니 목사님 잤답니까? 기도해야죠. 그랬더니 이제 주남선 목사가 자네 그렇게 불안한가? 뭐가 있으면은 정말 하나님 살아있음을 체험하고 부활의 소망을 정말 갖고 있게 되어진다면 무엇이 없죠? 죽음이 두렵지 않는 이 담대함이 엄대주어지는 거죠. 부활한 주님 우리 정말 만나게 될 수 있을 것 같은 확신으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움 없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마귀가 시시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 누리며 진짜 복음 운동하게 되어지면 사단이 긴장하고 공격을 해요. 그 사도행 5장 41절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를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약을 떠나서야. 마귀가 인정하는 거예요. 핍박받는다는 사실 자체는. 정말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면 사단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 복음 때문에 핍박을 안 당한다는 말 자체는 사실 사단도 별 볼이 없이 지금 건드려놔 봐야 뭐 전도도 안 할 거고 뭐 대충 살다가 갈 건데 뭐. 그래서 여러분들 핍박을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요? 감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핍박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건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만들어요. 이 핍박을 통하여서 하나님 참된 위로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체험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확인하였고 그 부활을 통하여서 그 확신이 가슴 속에 넘쳤던 겁니다. 그런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떠나가셨죠? 내가 위해서 처소를 예배를 가노니 다시 와서 너희를 나이는 것을 있게 만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사도행 1장 11절 말씀에서 성천한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천사들이 말씀하죠. 하늘로 올림을 가신 걸 본 그대로 그분이 뭐 하신다? 다시 오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뭘 주셨나요?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이에요.
이 세상의 끝이 아닙니다. 만약 이 세상의 끝이라고 그러면 악착같이 살아야죠. 그럼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죠? 우리 또한 그 날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소망과 함께 부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주님이 우리가 뭐가 되셨다고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우리가 그날 그분의 예배에 놓으신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를 보면 전혀같이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이야기에 가까웠으니 나는 선한 삶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의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지금 내가 복음을 누리며 그 날에 대한 확신이 정말 내게 있다 그러면 뭐 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당당하게 환난한 피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가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이 소망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 어떤 기도를 하는 것인가? 두 발로 걸어 다니면서 복음 전할 때까지만 살고 못 걸어 다닐만 하거든. 그때는 속히 데려가시라고. 더 살 이유 자체가 없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 찬양석에 뭘 부르죠? 더 살아야 될 이유 자체가 사실 없어요. 우리에게 뭐가 기다리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큰 나라가 날 위해 베푸신 큰 나라가 기다렸더니 확신을 갖도록 우리에게 뭘 주셨나요? 이 부활의 성을 우리가 주신 것입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힘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당시의 사회적인 공의회는 무시무시한 조직입니다. 입법, 사법, 행령을 다 집행하는 것, 법도 만들고 법도 집행도 하는 그 기관이 사회공의회입니다. 거기서 재판에서 예수 십자가 못 박은 장소가 바로 그 모임입니다. 무서운 장소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지요. 마태복음 10장 18절 이하를 보면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런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뭘 준다고요? 무슨 말 할 것인가 염려할 것도 없다.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파키스탄 선교를 다녀오게 되지면은 저하고 같이 갔던 분들은 거의가 몸살들을 많이 하고 일어나지 못하고 한 주간씩 아프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괜찮아요. 왜 그런지 이유를 여러분들 아셔야 되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그 현장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현장을 가게 되지면은 하나님의 꿈속에서 다음 장소 가서 뭘 전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할 말을 주세요. 할 말을. 저는 설교 준비를 사실 꿈속에서 참 많이 합니다. 우리 중재 메시지를 제가 지금 매주마다 늘 중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메시지의 절반 이상은 제가 잠자다가 받은 메시지들이에요. 그냥 꿈에서 그냥 메시지를 하나만 주어요. 뭘 준다고요? 복음 전한 자에게 할 말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 사는 공의 앞에서 그들이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40년의 안점에 일어난 그 사건 앞에서 그 증거 앞에서 이들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에게 할 말도 주시고 증거도 주어서 능히 감당하던 하나님 나와 함께하듯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걸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겁니다. 단을 모함했던 그 3명의 다른 총리들 사도굴에서 다니엘을 살아서 나오게 됐을 때 그들이 어땠죠? 그들을 오히려 사회로 집어 던져넣었어. 그냥 성인 기록을 합니다. 땅에도 닿기 전에 사제가 점프를 해가지고 다 뜯어먹었다고. 그 일로 인해서 뭘 이루셨죠?
온 땅에 여호와가 참하나 되시면 정하는 기회를 만드셨어요.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고난들 할 말만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 살아계시면 정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를 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뭘 증거하라고요? 바로 그 위기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온 땅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는 증거를 얻는 시간 자체가 어떤 시간이다? 바로 환난과 핍박 속에서 하는 그를 이루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요한을 위협을 합니다. 도무지 예수는 말하지 말라, 가르치지 말라 협박하였지만은 4장 19절 보면은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죠. 당당히 나가는 모습 우리가 봅니다. 복음 가진 자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어떤 무엇도 복음은 막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전도자와 함께 하시며 모든 구원 역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대에 부르신 것은 이 복음으로 시대를 살리라고 오늘 불러주신 겁니다. 검연표가 무엇이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죠? 여러분 가슴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채워 누리면은 하나님 미션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나를 이루 원하시는 구원자 속에 하나님 나라를 사용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하면 될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뭘 약속하셨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약속을 해서 믿었어요. 그냥. 마태복음 16장 16을 이하여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신 이후에 그를 축복하시고 20절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란 사실을 믿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확신을 가진 이후에 가서 전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약속된 말씀을 제자들이 순종했어요. 그 말씀 약속을 붙들고서 120명의 성도가 마가다라에 모여서 하나님 약속된 말씀 붙들고 기도를 시작한 것이에요. 바로 그 장소에 주의 성역서 임하게 되었죠. 그럼 오늘 우리가 뭐하라고 이야기하는 건가?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했다면 이 사실 정말 진실로 약속된 말씀 정말 맞다면 오늘 우리가 뭘 말씀하고 있죠? 기도로 도전하라고 이야기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써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매수에 두고서 그냥 끝나버립니다. 초대기 역사 어디서 시작되었죠? 1장 14절 말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언약을 정말 잡고서 하나님 앞 기도하는 바로 그 장소에 성령 충만한 역사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그 언약을 잡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언약 잡고 도전하라고 그죠. 딴 것도 없어요. 약속된 말씀을 잡고서 오늘 뭐 하면 될까요? 순종하여서 우리들도 정말 오로지 그 힘쓰게 되진다면 주의 성령의 놀란 역사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들에게 뭐하게 만드시겠다고요? 부활의 증인되게 만드시겠다고.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복음이 다 끊어진 시대, 망가지고 같은 시대에서 하나님 나 한 사람이라도 정말 이 복음 들고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은 이 스님밖에 원합니다. 주의 내게 주의 성으로 충만케 하사 이 미션 감당의 날 만들어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내가 정말 만나고 이 복음 전개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이 역사 임할 거 우리가 약속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부활절이 어떤 날이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 발로 완성하셨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걸 내가 체험하고 누려서 정인되는 시작 되시는 바로 그 시간이 되도록 결단의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이 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예수가 그러심을 체험하였던 베드로와 요한, 공의 앞에서도 당당하게 복음 전하는 그 정가 앞에서 그 공에도 꼼짝하지 못하고 그들을 석방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사건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그분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이미 다 끝난 부분들이다. 그 언약 자고 하나님 앞 정말 도전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제 복음이 끊어진 이와 같은 시대 속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도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이 변을 정말 가슴에 안고서 이 부활의 아침에 바로 초대교회가 이 언약 잡고 놀란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주여 저희들에게 이 안신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좀 이 미션 감당할 수 있는 시간으로 주께서 저를 권고하사 참된 부활의 정인되도록 주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허락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